다 같이 일어나셔서 로마서 5장 6절 10절입니다. 6, 7, 8, 9, 10 짧으니까요. 예,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제 6절부터 읽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 위해 죽으셨느니라. 죽은 사람 위에 죽으시는 자는 거의 없고 선한 사람 위에 감히 죽고자 하는 자가 없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으므로써 그를 통해 여러분 성공을 받으리니.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6절, 8절, 10절이 세 번 다 특이하게 그리고 죽음이 나오죠. 6절에 죽으셨느니라. 8절에도 죽으심으로, 10절에서도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삼겹줄입니다. 삼겹줄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해서 주님께서 연속해서 세 번에 걸쳐서 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위해 죽으신 때입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 죽으신 때입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이 시간 선포할 때에 주의 영께서 저에게 크고 강하게 임해 주셔서 이 말씀이 마음속에 고동치게 하시고 아버지는 또 마음판에 기록해 주시고 제가 믿음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평생토록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족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때, 그죠?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느냐 그러면 그게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 날이 이렇게 역사적 기록, 역사적 날짜를 말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느냐 그러면 내가 죄인이었을 때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묻는 게 그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너를 언제 도와줬느냐 그러면 1900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딱 이렇게 역사적 기록으로 딱 말할 수 있는 거 있죠. 그게 한 가지 있고 내가 어려울 때마다 내가 아주 어려울 때 내가 제일 힘들었을 때 뭐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우리의 관계성에서입니다. 그 역사적 기록으로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느냐 이게 하나고 지금 여기 본문에서는 지금 그 이야기는 아니고 언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때가 언제냐 그러면 주님이 우리가 어떠할 때 언제 때 죽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관계성에서 말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뭐가 되신 것, 우리를 위해 되신 것과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사람의 아들, 사람이 되셨습니다. 자, 주님이 우리를 위해 되신 것, 우리를 위해 하신 겁니다. 예수는 우리를 위해 사람의 아들,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 땅에서 저 하늘로 들어가도록 들림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으신 것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몸, 영적인 몸을 입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에게 태어난 거예요. 여자에게 태어난 거죠. 하나님이 사람에 태어났어요. 사람이 하나님에서 태어난 것도 중요한데 지금 하나님이 사람에게 태어났습니다. 경건의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사람에게 태어났다 말이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종이 되신 것은 우리가 왕으로 통치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신 것은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가 부유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집은 고사하고 머리 둘 곳도 없으셨던 것은 우리가 저 하늘에서 맨션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줄이신 것은 우리가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목마르셨던 것은 우리 속에 생명의 강물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지치신 것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옷이 벗겨지신 것은 우리에게 의의 옷, 빛의 갑옷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과 온몸에 상처를 입으신 것은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으신 것은 우리가 죽게 받아들여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결박을 당하신 것은 우리의 결박과 사슬을 풀어주어서 참된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죄가 되신 것은 우리에게 의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혼이 지옥으로 가신 것은 우리가 저 하늘로 태자 하늘로 들림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은 여러분이 늘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주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잘 모르겠다고 생각이 들면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이 행하신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고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것이 신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그 의미를 내가 파악하지 못할지나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 한 일이다. 이것은 여러분이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다 나를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한 일이다. 이것은 확증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확신하고 확증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는 일은 우리에게 본을 남기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기준이고 표대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중보하십니다. 예수로 새끼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이는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종이 주인을 위해서 일하지 주인이 종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그를 통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 영적인 복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 위해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천사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수행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세상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념과 사상과 종교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어떤 민족이나 어떤 국가를 위해서 일한 분이 아닙니다. 주님의 목적과 대상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신 것은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걷게 하려 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자신과 함께 살게 하려 하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영적 희생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은 다 뜻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목적이 이끄는 삶입니다. 이게 목적이 이끄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마련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더 좋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을 두고 위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둡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도 그와 같은 생각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은 것이 마땅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 우리를 위해 뭐가 되신 것이 무엇인지 늘 생각해 보시고 그분께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주님께서 언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시점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본문은 주님의 죽음이 주님의 언제가 아니라 우리의 언제입니다. 우리의 언제. 우리가 어떠할 때 주님이 죽으셨는지 그 시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묘지 있는 사람들의 비문에 보면 몇 년 몇 월 며칠에 탄생해서 몇 년 몇 월 며칠에 죽으셨다 이렇게 생년월일과 일물일 죽은 사망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생을 딱 기록하고 있지만 성경 그런 역사적 기록이 아닌 나의 때 나의 상태에 맞추어 주의 죽으신 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는가요? 누가 이렇게 묻는다면 자, 우리는 2000년 전 이렇게 말합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죽었느냐 이렇게 물으면 6월절 어린 양으로 6월절 예비일에 오전 9시에 못 박히셨고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맺고 3시에 성경 기록대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셨습니다.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기록대로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날, 부활하신 날은 안식일이 아니라 주의 첫날입니다. 주의 첫날이다. 요즘 안식일을 준수를 외치는 일부 종파들, 일부 그런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부활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지만 그건 성경 기록을 완전히 그냥 무시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주의 첫날에 일찍 일어나신 뒤에 분명히 기록이 명시로 딱 되어 있습니다. 주장할 것이 아니다 이거죠. 주님은 주의 첫날에 일어나셨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나 제자들은 누구나 다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는지 언제 부활했는지 그 날짜를 정확히 압니다. 지금 성경 본문은 주님이 언제 죽으셨는지 역사적 기록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와 연관해서 우리가 언제 어떤 상태일 때 죽으셨는지를 기록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언제 죽었다고요?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에입니다. 주님이 언제 죽으셨느냐 그러면 간단합니다.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 내가 아직 힘이 없을 때예요. 예수님은 언제 죽으셨느냐? 죽으신 1월 연월 1 이걸 묻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 죽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경건치 아니한 자들 위해 죽으셨습니다. 경건치 아니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자식을 위해 죽는 부모가 있고, 배우자를 위해 죽는 남편 아내가 있고, 주인을 위해 죽는 종이 있고, 국가를 위해 죽는 자들이 있고, 자신이 믿는 이념이나 종교를 위해서 죽는 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의로운 자들, 거룩한 자들, 성언을 행하는 자들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아직은 내가 힘이 있다, 그럴 때 죽은 것이 아닙니다. 아직 힘이 없을 때에, 힘이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 위해 죽으셨느니라. 이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주님은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한 때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를 사랑하고 주를 위해 헌신할 때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뭔가 선을 향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겠다고 다짐할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때는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에, 죄인이었을 때에, 원수였을 때에, 그때에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실 때는 내가 가장 최악의 상태예요. 내가 가장 최악의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 힘이 없을 때에, 그때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에 이 말은 몸으로 말하면 식물인간 상태로 갑니다. 근무력증 상태에 있을 때, 그런 상태, 코마 상태에 있을 때, 뭐 이 정도입니다. 그런 때에. 여러분 혹시 루게릭병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루게릭병이라고. 이 근육 무력증입니다. 근육이 무력해지는 병입니다. 여러분, 이 미국의 메이저리그 야구 있죠. 아주 유명한 메이저리그. 이 병은 1930년대에 미국의 메이저리그 유명한 야구 선수였던 루게릭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양반의 별명이 철마였어요. 얼마나 몸이 건강했는지 메이저리그 사상 2130경기를 연속해서 뛴 사람입니다. 2130경기라면 얼마나 많은지 알겠죠? 2130경기를 연속 출장한 진기록을 가진 사람이고, 당시 베이비 루스와 함께 홈런왕이었죠. 가장 유명한 야구 선수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그 강한 몸과 체력을 가졌는지 그의 별명이 철마였고, 그 2000경기 이상을 그냥 한 경기도 쉬지 않고 말이죠, 출전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아침에 이 자신의 운동화끈을 묶으려고 고개를 숙였는데 손에 힘이 없는 거예요. 운동화끈을 묶을 힘이 없는 거예요. 운동화끈, 오른쪽 발을 딱 대고 운동화끈을 묶으려고 딱 했는데 이게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 알았어요. 건강했던 사람이에요. 별명이 철마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손과 발의 힘이 약해지고, 다음에는 안고 서지를 못했어요. 다음에는 음식물을 삼키지를 못해요. 점점 약해요. 음식물을 먹지를 못하죠. 왜? 삼킬 힘이 없어요. 다음에는 근력이 점점 약해지더니만 호흡장애가 일어난 겁니다. 이제 호흡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39살, 38살 나이로 죽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을 따서 루게릭병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 건강했던 사람이 그렇게 병에 걸린 것도 근무력증이에요. 그걸 아주 without strength라고 그럽니다. 힘이 없을 때에.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아무런 힘이 없어서 38년 동안 병으로 누워 있었던 사람이 나옵니다. 38년 동안 힘이 없어요. 그런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보면 날 때부터 안전병이었던 사람이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는 다리가 있었지만, 다리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다리가 있었지만 일어날 힘도 없고 걸을 힘도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를 일컬어서 그 허약한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important man. 사도행전 14장에는 루스드라에서 모태에서부터 불구가 되어서 결코 걸은 적이 없던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 그의 발이 허약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도행전 14장 8절에 루스드라의 발이 허약한 어떤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발이 허약한 사람, 그것도 important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에서 이 important라고 쓴 이 단어는 허약한, 힘이 없는, 불능이라는 뜻입니다. 이 현대의학에서 이 단어는 주로 이제 성적 문제 쓸 때 이제 쓰는 단어예요. 본래의 기능은 물론이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상태, 힘이 없었어.
그 팔에 힘이 없다. 발에 힘이 없다. 그 팔이 없다, 발이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건 진짜 기관은 정상적으로 있는데 힘이 없어요. 뭐 세포나 다른 것도 다 문제가 없습니다. 그 딱 한 가지가 없어요. 뭐가 없다? 힘이 없어요. 이거 고소 문제죠. 제가 아는 목사님도 지금 이 사회복지 그쪽에 이제 일을 좀 하시는데 하시는 일 중 하나가 이 중증 근무력 장애를 이제 돌보는 일이에요. 그 3시간마다 교대를 하는데 3시간 동안 뭐 하냐 그러면 이 고개가 툭 젖혀지면 숨이 막히니까 고개 안 젖혀져 바로 받쳐주는 거예요. 고개가 젖혀지면 바로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근육이 힘 그냥큼 보세요. 그 정도 많이 괜찮은 거예요. 그 정도면 고개 더 심화되면 숨 쉴 힘도 없어요. 숨 쉴 힘도. 이걸 가지고 이제 성경에서 임포턴트라고 합니다. 허약한 사람 이렇게 말. 힘이 없을 때 그 힘이 없었어. 주로 이제 장애자 쓰는 말인데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이 허약한 사람들은 몸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병약함으로 인해서 몸에 힘이 없었던 겁니다. 성전의 아름다운 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은 발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발에 힘이 전혀 없어서 일어날 수도 걸을 수도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의 이 말,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의 이 말은 우리가 바로 하늘 앞에서 그런 사람이었다. 그죠?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란 말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살 수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힘이 없을 때의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에 우리가 죄로 죽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아무런 선한 것이 없고 선을 행할 힘이 없을 때 원함은 있으나 행함이 없고 행할 힘이 없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주님 죽으셨대요.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허약한 사람들은 낳고자 하는 원함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낳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고 열망은 누구보다 크고 강했습니다. 그럼 완전 간절한 소망했죠. 그는 무려 38년도 아니라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한 가지 소원으로 그 자리에 누워 있었던 겁니다. 그건 얼마나 낳고 싶겠어요. 얼마나 낳고 싶겠어요. 그러나 아무런 원함은 있는데 힘이 없다요. 그때 주님이 그에게 오셨습니다. 로마 7장 18절에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가지 아니한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원함은 있는데 행함은 없다. 저마다 다 원함이 있습니다. 병자는 낫고자 하는 원함이 있습니다. 약한 자는 강해지고자 하는 원함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지혜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천한 자는 고귀해지고자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인생 한번 뒤바꿔보자 하는 사람, 그런 소원 없는 사람, 그런 원함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불행한 자에게는 행복에 대한 갈구가 있습니다. 죽을 앞둔 사람은 영생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원함은 있다. 그러나 어떻게 할지는 모릅니다. 힘이 없습니다. 저마다 마음속의 생각이나 상상은 지금도 상상으로야 다 초인이죠. 사람의 상상은 다 신이죠. 신이 되는 거죠. 상상은 원함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 되고 내가 어떻게 천사가 되는가 그거는 모릅니다. 그건 힘이 없습니다. 상상만 할 수 있을 뿐이죠. 원함은 있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은 전혀 없습니다.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원함은 있는데 행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다 원해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누구는 이렇게 살고 싶어 사는 줄 아느냐 그러잖아요. 누가 이렇게 살고 싶어 사는 줄 아느냐. 나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나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나는 원함은 있다. 원함은 없다. 죄인들한테 물어보세요. 죄인들한테.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말이죠. 몇 년을 잘 해먹었어요. 그래서 경찰에 잡혔어요. 어떻게 해서 잡혔는데 소감을 물었어요. 잡히니까 어떠냐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래요. 경찰한테 안 잡혔으면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짓을 했을 텐데 나를 잡아줘서 너무 고맙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그게 진심이었어요. 어떻게 해도 안 돼요. 자기도 싫었는데 어떻게 해도 안 됐는데 이렇게 잡히니까 다 속이 시원하고 드디어 해결됐다는 기분이라는 거예요. 잡힌 게 해결된 기분이에요. 자기도 얼마나 그 죄에 굴레에서 죄에 사슬에서 죄에 건너서 벗어나고 싶겠어. 나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다 이거예요. 자기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대요. 이번에 한국도 그런 여자 한 명 있대요. 남편을 농약 먹여 죽이고 결혼해서 재혼한 남편 죽이고 시어머니 죽이고 딸까지도 죽을 뻔했는데 살았어요. 그 농약을 조금씩 음식물을 섞어서 해가지고 폐병으로 죽은 거예요. 그 폐병으로 죽었기 때문에 의사들도 농약 검수를 죽은 줄 모르고 폐병으로 죽어서 사인하기 때문에 보험금도 마음대로 다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그 잡혔어요.
보험회사에서는 의심이 가는데 그 보험회사에서 계속 경찰에게 면을 넣은 거예요. 조사해보라고. 그 경찰이 어느 날 급습을 해서 닥쳐서 보니까 찾아냈어. 잡았는데 소감이 뭐냐 그래요. 그 사람도 그 말을 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잡혀서 너무 좋다고. 안 잡혔으면 내가 몇 명 더 죽였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잡혔던 내가 몇 명 더 죽였을지 모른다. 그 사람이 그 짓을 하고 싶어 한 거 아닙니까? 그게 죄의 욕망과 죄의 사석이, 그게 마귀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한 거죠. 마귀에 사로잡혀서. 누구는 그렇게 살고 싶어 사느냐 이거죠. 누군 찌질하게 살고 싶어 살아요? 나도 어제 믿음의 사람 소리 듣고 싶고, 선하고, 경건하고, 영적인 사람 소리 듣고 싶고, 승리하는 크리스천으로 살고 싶은데, 얘는 뭐 교회 오면 뭔가 싸울 일이 많은지, 교회 와도 싸우고, 집에 가도 싸우고, 만나면 싸우고. 그래, 나도 내가 보니까 고슴도치야. 누구든지 내 옆에 오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나도 그놈한테 상처받더라. 그놈도 고슴도치였어. 그놈도 고슴도치였어요. 그 춥다고 붙으면 쇠로 찌르고 찔리고 말이죠. 떨어지면 죽고 뭐 그런 거죠. 나도 그러고 싶지 않다 이거죠. 근데 원함은 있는데 힘이 없다요. 힘이 없다. 아무런 힘이 없다. 어떻게 내 인생을 바꿀 힘이 없어요. 육신적인 크리스천들은 영적인 크리스천이 되고 싶으면 간절한 원함이 있습니다. 좀 더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해지는 열망이 없다면 그런 크리스천을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승리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패배입니다. 육신을 복종하게 하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자 하는 원함을 있지만 그냥 원함으로 그친 것이 대부분입니다. 원함으로 그친다 이거죠. 원함으로 그친다. 그게 현실이죠. 그 원함으로 안 그치고 발버둥 쳐봐도 안 됩니다. 왜? 힘이 없다 이거죠. 온종일 바라고 애타게 소원하지만 손에 힘이 없습니다. 마음은 원으로 내 육신이 연약하다는 것. 이것은 누구나 일상적인 체험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비참한 일입니다. 로마 7장 24절 25절에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마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로서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데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원함이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건 약함입니다. 누가 나를 건져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38년 된 허약한 병자를 이렇게 세운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전병이 허약한 다리에 힘을 주고 그를 이렇게 세우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원함이 있으나 행함이 없는 허약하고 힘이 없는 우리가 힘이 없을 때에 죄의 법에 이끌려 사는 비참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의 죽음만이 아직 힘이 없는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힘을 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이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하도록 위하십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를 통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아직 힘이 없을 때 그를 속에서 죽으심으로 이제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를 통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주님 말씀하시길 시편 이사야 40장 29절에 그분께서 기진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힘이 없는 자들에게 힘을 더하시느니라. 어떻게 힘을 더합니까? 예수께서 죽음을 통해서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다른 것 없이 예수가 죽어야 돼요. 예수가 죽어야지 이게 가능합니다. 남은 죽어봐야 소용없어요. 예수가 죽어야 돼요. 그 예수가 좀 이게 왜 가능하니까 하나님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29편 11절에 주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힘을 주시리니 주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화평으로 복을 주시로다 하신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아직 우리가 힘이 없을 때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38년 동안이나 마비병 환자로 누워있던 사람이 그분을 통해 일어날 힘을 얻어서 이제는 자신이 누웠던 침상을 들고 걸어갔습니다. 침상을 들고 걸어갔다 이거예요. 힘이 없어 그 침상에 누워있던 사람이 그 누웠던 침상을 들고 걸어가더라 이거예요.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는 말에 다리에 힘을 얻고 일어나 뛰었습니다. 제 선배 중에 하나가 우린 그때 개혁성경으로 공부할 때마다 자기는 나는 38년 된 중풍병자라 그랬어요. 자기가 자기를 알아요. 맨날 무기력하고 힘이 없고 그래가지고 38년 된 중풍병자인데 이 주님을 만난 후에 이 양반이 얼마나 열심히 그 전도를 다니고 말이죠. 아 진짜 이 철인이 따로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았냐 했더니만 자기는 38년 된 중풍병자였다. 자기 과거 한마디는 이거예요. 얼마나 무기력하고 힘이 없는지 말이죠. 왜 사는지 모를 정도였다. 그 예수를 만나고 나서 자기는 인생이 완전히 변했다. 그래서 그렇게 전도를 많이 다녔어요. 전도를 그렇게 많이 다니고 펄펄 날아다녔어요.
별로 나라. 직장 다니죠. 아르바이트 하죠. 직장 그것도 캠퍼스 올라가서 학교 올라가서 전도하지. 1대1 맨투맨도 성경 공부하지. 엄청났어요. 딱 하나입니다. 주님이 그분을 죽었다요. 주님이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 죽었다요.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을 위해서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일하게 된 겁니다. 시편 138편 3절에 내가 부르짖은 날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내 혼 안에 힘을 주사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내 혼 안에 주님은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아직 힘이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나는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셔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8절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주님은 언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느냐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주님이 죽으셨다. 예수님이 언제 죽었는지 여러분 역사적 기록 일자는 몰라도 개인적 관계성 속에서 역사는 알아야 됩니다. 개인적 관계성. 내가 그날 그분이 나를 도와줬던 날이 몇 월 며칠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언제인지 내가 내 관계성 속에서 알아야 된다요. 예수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힘이 없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고 입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드러내셨다, 나타내셨다, 선포하셨다. 우리에게 전해주셨다요. 하나님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의요 거룩신 분인데 하나님 의요 거룩신 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은 굉장히 경이로운 이야기입니다. 경이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로 불리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의로운 자들을 위해 부르지 않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손에 넘겨주셨지만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은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죄를 짓고 죄 가운데 놀려있을 때,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때, 죄의 권능에 잡혀 있을 때, 죄의 습성과 죄의 권능과 죄의 욕망이 나를 짓누르고 있을 때, 그때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려고 단 한 번 들여지셨습니다. 들여지셨다,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죄들을 담당하려고, 나의 죄들을 담당하려고, 죄인 된 나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은 언제 죽으셨느냐?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죽으셨습니다. 내가 아직 죄인일 때. 그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0절입니다. 10절.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언제?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 텐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원수였을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전에 우리는 생각으로나 행동으로나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생각 속에서 그분을 두기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어디 있느냐? 보이느냐? 증거대라 뭐. 그런 건 뭐 그냥 해보는 소리고 그 정도는 아니다. 하나님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 뭐 이런 말도 뭐 자연스럽게 내뱉었대요. 저도 어린 시절에 뭐 주님 알기 전에 주님 알지도 못한 채 주님을 미워하고 그분의 존재를 부인했습니다. 주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주님을 미워했어요. 그러니까 주님 하나님이 없다 하는데 하나님 없는데 왜 없는 사람을 왜 미워합니까? 없는 분을 왜 미워해? 그 영원한 인간이 웃기냐 하면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죽었다. 그거 없는 사람을 왜 미워하냐고. 없는 하나님을 왜 욕하냐고. 없는 존재하지도 않는데 왜 욕해요? 응?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했어요. 저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였고 그분의 원수였습니다. 골로새 1장 22절 23절 21절 22절 에베소 2장 15, 16절 골로새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다 이거예요. 뭘로 원수였느냐? 생각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골로새 2장 1장 21, 22절 골로새 1장 21절 22절 한때는 너희가 사악한 행위들로 인해 멀리 떨어져 너희 생각 속에서 원수가 되었으나
이제는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자기 육체의 몸으로 화해를 이루사 너희를 그분의 눈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제시하려 하셨으니 그분의 죽음을 통해 유일한 비결이 이겁니다. 원수를 화해시키는 방법, 원수와 화평하게 되는 방법, 그것은 죽으심을 통해,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입니다.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자기 육체의 몸으로 화해를 이루사 한때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생각 속에서 말에서 행위에서 삶에서 모두 주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나의 원수였고 나는 주님의 원수였습니다. 주님은 나를 미워하시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원수였을 때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자기 육체의 몸으로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했다. 그분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화해하게 되었고 화평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갑니다. 에베소서 2장 15, 16절. 에베소 2장 15, 16절.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세셨으니 이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사로 만들므로써 화평을 이루려 하시며 목적은 이겁니다. 화평을 이루려 하시며 또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치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로 이 말은 그분이 죽으심으로 옵니다. 십자가는 주님이 죽으신 형틀입니다. 십자가로 이루었다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예수로 자신의 죽음으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심이라.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로 자신의 죽음을 통해 자신의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원수되게 하는 것을 없애셨고 죽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원수관계를 화해의 관계로 화평의 관계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과 나오는 어떤 관계는 아니 완전한 화평이죠. 이 화평의 언약은 깨어지질 않습니다. 해와 달이 없어지지 않는다. 이거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화평 언약은 깰 수 있는 건 무엇이 없다. 깨어지지 않는다. 이거는 소금 언약이라고 해서 화평 언약인데 이건 영원한 언약입니다. 깨어지지 않는다. 예수의 피로 맺어진 이 화평의 언약, 이 언약은 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적대 관계 되면 다시 원수 관계가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고 화평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성경 우리와 관련해서 주님이 언제 죽으셨는지 3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말해줍니다. 이 말씀은 쉽게 끊어지지 않은 삼겹줄 같은 말씀입니다. 언제 죽으셨느냐? 첫째,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약할 때, 힘이 없을 때에입니다. 둘째,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셋째, 우리가 원수였을 때. 그럼 힘이 없다면 문제가 해결된 거죠? 아직 죄인이었을 때는 죄인인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우리가 원수였을 때 원수가 해결된 겁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것이 해결됐다 이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이러할 때 죽으셨다.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깊이 새겨두시면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해결돼요.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 우리가 약할 때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었고 그를 통해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 아니라 선한 행위를 위해 창조된 자들이고 새 사람을 입고 선을 행하고 의로운 행실과 거룩한 행실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위해 살 수 있고 그분을 위해 죽을 수 있고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은 우리에게 제시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하셨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자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사랑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속에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넓게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사랑을 우리 속에 부어주셨다. 그래서 우리를 뭐 하게 하려고? 형제를 사랑하게 하려고. 이 사랑이 얼마나 넘치냐요? 어디까지 넘치냐? 형제 사랑뿐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해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부어주신 사랑입니다. 넓어져. 크리스천이 사랑이 없다는 말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안에 부어주셨는데, 자신의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사랑이 없다.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우리에게 부어주셨대요. 우리는 그래서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지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 그분의 믿음, 그분의 아들의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가 원수였을 때 그래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로마서 5장 1절. 다시 로마서 5장으로서 본문 1절 5장 1절.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하나님과의 화평이죠. Peace with God.
peace with God. 하나님과 화평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뭘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구하고 뭐 가정의 평화를 구하고 세상의 평화를 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과 원수 관계로 있으면서 뭐 마음 수련을 하고 명상이나 요가나 어떤 종교적 체험을 통해서 평안을 구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교회 다녀도 마음의 평안이 없어서 스트레스 디아스 올라가는 것도 바보 같은 짓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해야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해야지 그거 없이 무슨 이 행사하고 저 행사하고 뭐 하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건 또라이 같은 짓이에요. 하나님과 화해 없이 하나님과 화평 없이 말이죠. 하나님과 화평 없이 마음 수련한다요. 그게 수련이 됩니까? 그거 수련해서 평화 올 것 같으면 말이죠. 그런 평화나도 다 거짓 평화입니다. 다툼과 분쟁은 마음속에서 싸우는 육신의 정욕에서 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트러블 메이커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자로서 화평케 하는 자, 피스 메이커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자는 형제들과 화해하고 화평을 누립니다. 부부간에 화해하고 화평을 누립니다.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화평을 전하고 화해하게 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해하게 하는 사역과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20절입니다. 네,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화해하게 된 자가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20절. 어떤 사람이 가면 말이죠, 그 분란 일어나는 데가 있어요. 그 처음에 한두 번이야 말이야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만 거의 반복해서 일어나면 그 사람 문제입니다. 그 반복해서 문제야. 어떤 사람이 그 교회 가면요, 그 교회 깨져요. 근데 그 사람이 그 교회 깨져서 다른 교회를 가죠. 그 교회 또 깨집니다. 그 사람 또 옮기죠. 그 교회 또 깨져요. 그 네 번째 어떤 목사님은 딱 그 사람이 오니까 오지 말라고 딱 그 말했는데 자기를 배척했다고 그 날리셨는데 내가 볼 때 그 목사님 옳았던 것 같아. 그 당신 자신을 위해서나 우리 교회를 위해서는 안 오기 좋다 이거예요. 가면 깨져. 그 왜 그렇죠?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그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그래. 아무리 노력해도 당연히 안 됩니다. 뭐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된 거죠? 하나님과 화해, 하나님과 화평이 안 된 겁니다. 그 사람은. 그게 안 된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화해하게 하는 사역과 말씀을 주셨다는데 이거는 뭐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버린 거죠. 고린도서 5장 18절 20절입니다. 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를 누구?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번복을 그들에 돌리지 않으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는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하나님과 화해하라. 화해하게 하는 사역, 화해하게 하시며 화해하게 하는 말씀, 화해하라.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화해 없이 종교 간에 대하나 종교 간의 일치를 통해서 화해하는 것은 거짓 평안입니다. 그건 거짓 평화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화평 없이 신비적 체험이나 은사를 구하는 것은 거짓 평화입니다. 그건 거짓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나 세상이 주는 어떤 화해는 다 거짓입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과는 건 전혀 다른 겁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요한 이 평안. 이 평안을 한번 나도 이 마음속에 이 평안을 한번 가져봤으면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화평, 하나님의 화평.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예수님 자신의 평안을, 예수님 자기 안에 있던 평안 말이에요. 자신이 누렸던 그 평안을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세상에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말씀하신 나의 평안은 환난 속에서도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불안이나 초조함이 전혀 없는 그런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두려움도 근심도 놀람도 무엇도 없는 그런 평안, 완전한 평안. 그건 하나님의 평안, 나의 평안입니다. 나의 평안, 나의 화평, my peace.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평안, the peace of God, 하나님의 화평. 이건 신적인 평안이에요. 신적인. 주님이 말씀하신 나의 평안은 환난 속에서도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불안에 초조함이 없는 평안입니다.
주님 우리 속에 남긴 이 평안은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 큰 평강입니다. 이것은 성례의 열매입니다. 이건 성례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원수였을 때 주님은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셨고 이 평안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다. 이거. 주님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 우리가 죽으심으로 더 이상 죄의 종을 하지 않고 죄의 권능과 죄의 욕망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육신 안에 있을 때 우리를 죽으심으로 더 이상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활동을 우리 지체 안에서 역사하여서 다만 이런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율법에 대해 구출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셨고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내야 됩니다. 그걸 찾아내야 돼요. 이건 진리를 찾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이루신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들을 찾아내는 것, 그 사실을 여러분이 마음에 그 말씀에서 캐내어서 마음의 보고에 쌓아두면 그것이 다 여러분의 보화가 되는 겁니다. 그게 영적 보화입니다. 그거 이제 여러분이 다 많이 찾아내서 쌓아두고 그 설설 나눠주세요. 그게 바로 믿음의 교제, 영적 교제, 진리의 교제입니다. 그게 성도의 영적 선한 교제예요. 여러분이 찾아낸 그 보화를 나눠주라고.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 그 사실을 캐내어서 마음의 보고에 쌓아두면 모두 여러분의 보화가 됩니다. 남의 거 아니면 여러분의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 그 사실을, 그 진리들을 캐내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들을 부지런히 찾아서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선한 청지기예요.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들로서 우리의 직무입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들로서 우리가 그걸 서로 나눠주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입니다. 여러분 각자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누구인가에 고해야 됩니다. 그것은 주님이 여러분을 맡긴 사역입니다. 뭐 큰일 할 거 없습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주께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여러분이 증언하면 그것이 증인입니다. 그게 증인이에요. 그 일을 하라고요. 그 일을 하고. 언제 주님이 죽으셨지? 주님이 언제 죽으셨어요? 예, 언제 죽으셨어요? 예, 내가 연약할 때 죽었어요. 내가 아직 힘이 없을 때 죽었습니다.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죽었습니다. 내가 주님과 원수였을 때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다른 누가 아니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누구를 위해서 일하셨습니까? 주님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일은 나를 위해 행하신 일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일은 나를 위한 기록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마음에 기억하고 말씀의 은혜를 주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주의 영께서 들은 바 모든 말씀들 마음속에 크고 강하게 임하게 하시고 또 자유로운 행을 얻어서 역사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마음에서 잘 자라나서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가 주께서 받은 모든 것,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알아내고 그것들을 소유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신 말씀대로 저 은혜를 맡은 청지기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서 이 사역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가 육신에 있는 동안 이 일들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